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수요일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라고 믿어요. 아멘 안 하셔도 그렇게 믿어요. 예. 왜냐하면 말씀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은 좀 우리 한국 교회사에 이 여자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사실은 여권이 많이 신장이 됐다고, 여성의 권리가 많이 신장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예. 영국의 수상인 이분은 지금 수상을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자분이. 또 우리나라에도 여성 대통령이 있었고 총리도 있었고 또 장관도 꽤 여러 사람이 장관을 했어요. 별로 감흥이 안 오시는가 봐요. 아니 여기 남자라고는 최재형 권사님하고 저거 둘밖에 없는데 왜 분위기가 이렇게 싸해지죠? 제가 말을 잘못하고 있나요? 생각해 보면 우리 그 어르신들, 저희 부모 세대들은 어머니들이 그 학교에 간다는 게 사치처럼 여겨졌던.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너 중학교 가는 거 포기해. 그러면서 며칠씩 이불 뒤집어 쓰고 울면서 포기했던 그런 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 있잖아요. 예, 목회하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나보면 정말 저분은 학교 공부를 좀 잘했으면 장관 넘어 총리까지 할 만한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왜 저런 분들 공부 안 하셨을까? 공부를 못할 환경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땅을 밟았던 때는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800년대 후반인데 더 심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화학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왜? 여자가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썩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편한 일들을 겪어야 됐는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저랑 동세대를 살았던 분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공부하고 그때 20대 때 박사학위를 했어요. 근데 남자하고 교제하고
결혼하려고 상견례하고 나면 빠꾸당하기를 3번을 했다는 거야. 이유는 뭐였냐면 너무 똑똑한 여자가 들어오면 우리 집 힘들어진다고. 겪어보신 분들이잖아요. 여기 왜 이러세요? 표정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아주 아주 깊은 이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초의 여의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의사들을 통해서 한국의 여인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스크랜턴 대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스크랜턴 대부인이 그 여자들만을 중심으로 이제 그 치료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서 다시 본국에 의사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파송되어져서 오신 분이 하워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하워드라고 하는 분이 1887년 10월 31일에 이제 땅에 도착해서 그 스크랜턴 대부인이 운영하던 그 병원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그 정동 다 근처에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동 근처에 이제 또 다른 시설이 부족하니까 이제 또 다른 그 집을 하나 사서 병원을 운영하게 되어지고 두 병원이 생기게 된 거죠. 이 두 병원이 생기게 되면서 여자분들이 이제 그곳에 오게 됩니다. 얼마만큼 그 진료를 많이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의 기록에 보면 2해 동안 8,000명 정도를 치료했다는 거예요. 왜 안 놀래지? 참 신기하네. 2해 동안 8,000명이야. 800명 말고. 쉬는 날 없이 계산해 보면 하루 평균 10명 이상, 1년에 4,000명이니까 365일이니까 10명 이상 매일 치료하다가 이 하워드라고 하는 분이 지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요. 병이 나서 본인이. 그리고 다시 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도 10개월 동안 약 한 2,400회의 진료를 해요. 이런 보이지 않는 노력을 통해서 보구병원이라고 하는,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여자들만의 병원이 생기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김점동이라고 하는 분 같은 경우는 1894년도에 이화학당에 들어와서 공부하다가 그 의사가 되는 공부를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1900년도에 다시 돌아오면서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병원의 진료는 돈 받고 하는 걸까요? 안 받고 하는 걸까요? 안 받았어요. 처음에는. 물론 원칙은 그랬어요. 넉넉한 사람들은 약값만 받습니다. 아마 그래서 약장사가 생겼나 봐. 그죠? 약값만 받는다 그래서. 웃긴 얘기인데 안 웃으시는 거 보면. 자, 어찌됐든 근데 뭐 약값 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병원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가난한 분들이 그곳에 오게 되어지고, 이분들이 정말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데 자기의 병이 치료되어지는 걸 보고 이분들이 너무 감사하잖아. 근데 드릴 건 없고, 그렇죠? 한 분의 일기 가운데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셔우드라는 사람의 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 여인을 치료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아들을 치료하는데 여인이 와서 자꾸 물었다는 거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자기의 몸이라도 팔아서 선물을 뭔가 좀 하고 싶다고. 이렇게 계속. 그런데 그러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서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치마폭에 계란 몇 개를, 달걀을 몇 개 싸가지고 가져왔다는 거죠. 그 가져온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셔우드는 뭐라고 썼냐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든 은혜를 입었으면 고마움을 표하려고 뭔가를 선물하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받은 선물이 과일, 한국 음식 말고도 달걀만 1000개가 넘습니다. 달걀 꾸러미가 그 일종의 이 선교사들에게는 한국 사람의 심성, 마음,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일종의 대명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뭔가 표현할 길이 없는데, 그 표현할 방법은 없는데 그 표현. 저는 한국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소위 여성분들의 역할 가운데,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 달걀 꾸러미가 뭘까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감사하다, 이런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함입니다. 도대체 내가 뭔데? 도대체 왜 나를 하나님이,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이끌고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 안 하려고 막 도망 다니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버스에 그 큰 바퀴가 그 목사님의 몸을 타고 넘어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정말 1년 8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당신의 표현에 의하면 몇 번을 죽을 고비를, 그리고 몇 번을 그 수술실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 병원의 환자들이 누구나 다 알아볼 정도로 유명 인사인데다가, 자기가 안 가본 과가 딱 2과가 있는데 산부인과하고 소아과 빼고는 다 가봤다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자기 친구가 간호하는 데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나서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 이 친구는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왜 출근을 안 하고 여기 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마침 그 전에 다니던 직장이 좀 좋지 않아서 다음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그 중간에 하필이면 네가 다쳤네. 그래서 마침 시간이 돼서 자기가 그 친구를 간호하게 되어졌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빨간 거짓말이더래.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사표를 내고 그 친구를 돌보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할 때 살짝 보이는 그 목사님의 눈물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감사함이잖아요. 그죠? 정말 감사함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그 초대 선교 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여인들이 느꼈던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뭘까? 감사함이라는 단어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함을. 제가 기억에 남는 이렇게 선물들이 있고,
그 선물을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버린 것도 있지만 굉장히 낡아져 있는데도 제가 미처 버리지 못하는 몇 개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거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옷 정리할 때 한 30년 만에 버린 옷인데요. 천목회지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늘 제가 그 교회 가기 전에는 목사님이 예배 드리다가도 그분이 쓰러져서 응급실에 모시고 가고 막 그럴 만큼 당뇨도 있고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신 분이었어요. 2번 결혼했는데 2번 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자녀들도 교통사고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호를 단신 자기밖에 없는 그런 혼자 사는 집사님이셨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제가 목사 안수 받는 해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양복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분이 국가로부터 받는 그런 그 생활비의 한 2배 정도, 2달치를 모아야 해줄 만한, 늘 입을 때마다 그 생각을 이렇게 하게 했어요. 정말 그 사랑, 그 마음,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까. 아직 버리지 못한 양복 하나가 또 있어요. 이건 분담교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그 수술이 다 마쳐지고 난 다음에 보험 들어놨던 그 보험이 이제 암 진료비 나온 곳, 거기서 자기 생각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목사님에게 선물한다고 선물해 주셨던 양복이었어요. 낡았고 색이 바랬고 그런데 못 버려요. 왜냐하면 감사함이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목숨 걸고 정말 자기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 주신 선물은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선물. 또 우리 선교사들이 전해 주셨던 그런 그 복음이라는 선물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늘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선교사들, 목숨 걸고 이 땅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일들을 했던 저는 선교사들의 그런 그 애씀이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머릿돌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달걀 꾸러미로 상징되어지는 그 귀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변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은 여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한국 교회 초기 선교 역사에서는 상류층 엘리트층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기보다는 천민들이, 또 하층에 있는 분들이 복음을 먼저 믿게 되어졌고, 그들로 인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국교회 교회사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지 않는 2가지, 3가지 정도의 단어들이 있는데, 소위 전도부인이라고 하는, 위에는 하얀 저고리에 밑에 검은 치마를 입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소위 그 전도부인들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 것을 선교사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여자분들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전래되어지면서 여권 신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자들도 예수 믿게 되면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지금도 가끔은 써먹는 그런 그 단어 있죠?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못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잖아요. 요즘은 저기 젊은 세대들이 남녀 7세 지남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던데, 어쨌든 그 부동석이잖아요. 근데 아니 더군다나 코 큰 그 외국 사람한테 여자분이 세례를 받겠다고 고개를 내미는 일들이, 서로 얼굴도 대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세례 받았을까, 이거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첫 세례의 기억이 있어요. 전삼덕이라고 하는 부인이 세례를 받았던 기억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당 한가운데 휘장을 치고요, 그 휘장에 가운데 구멍을 이렇게 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분은 고개를 이렇게 내밀어서 주례하시는 이 세례를 주는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머리통만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손도 못 대고 물을 이렇게 뿌려서 세례를 주었던 첫 번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구멍 뚫린, 휘장에 구멍 뚫린 그 구멍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모르시나요?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와 그 다음에 마당과 이방인들이 드나드는 뜰과 여인들이 드나드는 뜰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 휘장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자유로운 소통이 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비록 그 구멍이지만 이 구멍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 드디어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되는 사건이라고. 그래서 남녀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계층 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첫 번째 사건이 저는 이 휘장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아무도 그것을 헐지 않았을 때 그것을 제일 먼저 헐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헐었던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더군다나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전 교단에서 제일 먼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여성 장로가 세워지는 일들이 앞서갔던 교단이에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여자 목사님들이 몇 분 있을 것 같아요? 몇 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놀랐던 건요, 안수받은 목사님들 중에 13%가 여자분들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장로님들 중에 안수받은 장로님, 우리나라 전체 장로님 중에, 기독교 대한감리안의 장로님 중에 여성 비율이 7.4%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시작이 어서 그 구멍 뚫린 휘장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찢어졌던 그 휘장의 역사가 한국 교회도 일어나면서 이런 성의 차별을 무너뜨렸고, 계층 간의 차별을 무너뜨렸어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 놀라운 사건의 선두에 한국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면 기독교가 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걸까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또 해봐요. 자,
만약에 그러니까 처음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그들이 제일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우리 한국 기독교사 문헌에는 찾아보지 못했지만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제일 어려운 일들이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소위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일이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토착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질서가 너무 견고해서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보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는 뭘로 풀어가느냐 하면 말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풀어가고요. 기도함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뭘까? 그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리고성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잖아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졌어요? 네. 침묵하면서 거기를 돌았어요. 침묵하면서 돌 때 그분들이 무슨 생각했을까? 아씨, 이거 언제 끝나? 이런 거 생각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냈는데 이제 거처 할 공간을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그 공간을 6일 동안 도는 거예요. 뭐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도는 거죠. 그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어요. 선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뒤에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 가까운 교회 부평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교회가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한번 방문했을 때 저녁 기도에 10,000명이 와서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그날만 우리가 가니까 특별히 교인들을 동원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 늘 그렇다는 거야. 그 홍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교회가 중국 선교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지을 때 선교사들이 와서 게스트하우스처럼 또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교회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시설을 지어 중국 선교하겠다고. 근데 그 강화에 교인들이 뭐 여름 집회인가 다녀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승합차에 타셨던 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부목사님들하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나눠서 서로 막 각기 다른 지역의 장례식을 한꺼번에 여러 명을 실어야 되니까 그렇게 치르고 이제 가장 먼 곳을 홍 목사님이 택해서 그 가는 차 안에 이렇게 뒤에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 처참한 거죠. 교인들이 기도원 갔다 오다가 돌아가시고 교회 안에도 막 술렁술렁하고 이상하게 그런 일 생기면 또 아주 사단이 열심히 또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묵상하는데 당신을 월미도 앞에 앞바다 앞에 세우시더래요. 그리고 저쪽에서 뭔가 시커먼 게 막 날라오는데 보니까 전부 강시들의 강시. 중국 귀신들이 정말 막 정신없이 오더래요.
그 순간 알았다는 거야. 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 게 없었구나. 기도로 준비한 게 없었구나. 그리고 그 기도로 준비하는 것부터 다 다시 시작하면서 매일 그 10,000명이 모여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라 하기 시작했다. 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데요. 7시, 8시부터 시작했던 교회가 기도가 10시, 11시가 지나도 끝나지 않는 그런 아주 뜨거운 기도의 현장을 봤어요. 선교는 후방에서 하는 그 뜨거운 기도가 있어요. 선교 후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인색하게 하는 선교 후원이 아니라 정말 넉넉하게 그 필요를 공급해 주면서 뒤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요.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런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걸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욕심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말 바꿔서 계속 할 예정이에요. 아멘 나올 때까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 복음이 전하여지면 휘장이 찢어지고 세대 간의 구분이 깨지고 그리고 정말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교회 복음이 전해졌어요. 양반들이 그랬을 거 아니야. 저것들이 저렇게 설쳐봐야 며칠 안 갈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그 천민들의 그런 그 신앙생활이요. 아주 조용히 불타오르기 시작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삶이 변화해지고 삶이 변화해지는 역사를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오늘 본문의 얘기처럼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은요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생명 있는 말씀으로, 생명 있는 역사로 우리 안에 생명이 일어나서 그 생명의 역사가 그냥 놔두어도 활발하게 살아나는데 자꾸 우리 안에서 억제하죠. 막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피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나 상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걸 막으려고 해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면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이 발견되면요 치워야 돼요. 치워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조금 유별난 데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성숙하고 뿌리 깊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고 당신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자랑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꺼내는 이유는 제가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요.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 실수한 이야기 하면 별로 질이 좋지 않은 그런 그 사람들은 그걸 공격의 도구로 써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경험을 너무 겪어서 후반에는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이제 노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내가 나를 오픈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워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제가 이런 문제 가지고 정말 깊이 고민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깨닫게 해주셨던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오픈했더니 고스란히 그거 다 교인들이 있잖아요. 저를 오해하고 공격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 도구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날 밤에 행적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진 그 지경에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기도는 이거였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다 하는 얘기잖아,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종교재판도 받았고 행정재판도 받았고 그 불합리한 재판들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다 노출됐어요. 여러분들 재판을 받으면 그 사람이 해왔던 모든 게 다 드러나요. 보셨잖아요. 뭐 최근에 몇 년 동안에 무슨 조국 씨 이런 분들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언론에서 막 그냥 저분들 도대체 한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막 적나라하게. 여러분들 재판은 그거 이상이에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때 예수님의 있지도 않은 사실도 아닌 그런 그 모든 죄, 그 죄를 다 내어놓는데 여러분들 그 죄가 누구 죄냐면 우리 죄라는 거.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걸 다 토해내고 그것을 다 고백하고 그것을 다 신문받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신 거예요.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마치 털 깎는 사람들 앞에 선 양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거기 섰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길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여정에 채찍도 맞아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침 뱉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완전히 벌거벗기워서 9시간이나 매달려 있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이 수치가 바로 나이가 당해야 될 수치를 주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하시고 이럴 때 비로소 죽고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썩어질 씨로 내가 거듭난 게 아니라 정말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셔서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어떤 것이 돌려와도 나는 두렵지 않아.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예, 제가 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이 전했던 복음도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하는데 전도 부인들이 나가서 전도한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는데 너 세례받으면 호적에서 빼. 이럴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례받은 거예요.
성경책을 불태우고, 심지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막 이 멍석말이 해가지고 사람을 막 정말 짐승 패듯이 패는 그런 그 멍석말이를 하는 그 와중에도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갔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복음의 시작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정을 지나가면서 이제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제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것들을 극복할 수 없어요.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특별히 깨어나시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여자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귀한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부인과 같은, 그 구멍 뚫린 것 같은 그 휘장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그 달걀 꾸러미를 치마폭에 숨겼던 그런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가정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